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모두를 살리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여러분, 우리가 야외에 나들이를 가게 되면 본격적으로 봄이 찾아왔다는 것을 우린 절감하게 됩니다. 많이 느낄 수가 있어요. 특히나 여기저기 꽃들이 기지개를 켜면서 꽃망울을 터뜨리는 것을 보면 참 신기하다라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무리 작은 꽃 한 송이라고 할지라도 생명력이 있다면 추운 겨울을 다 이겨내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향기를 발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기도하는 사람은 생명력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들도 잘 이겨낼 수가 있고요. 그 사람을 통하여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그렇게 간절한 생명력 있는 기도로 말미암아서 문제를 응답받은 한 여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 여인의 모습을 본받고 우리 역시 기도를 통하여서 모두를 살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요, 우리의 기도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깨닫게 되어지는 귀중한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인생을 살면서 내 가까이, 내 주변 가까이 둬야 되는 사람이 있고 때로는 좀 멀리 둬야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인생을 사시면서 어떠한 사람들을 가까이 두기를 원하십니까? 돈이 많은 사람입니까? 저런 반응 아주 좋습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나오시네요. 네, 맞아요. 혹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기가 많은 사람인가요? 아니면 어떻습니까? 정치 권력에 정말 몸담고 있는 어떤 유력한 정치인들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을 가까이 두기를 원하십니까? 좋은 사람들 많이 있겠지만 우리가 정말 가까이 둬야 될 사람은 누구냐 하면 바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사람은 생명력이 있는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과 가까이 있어야 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복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붙잡혀가지고 로마로 압송되어지는 배에 올라타게 되었습니다. 이제 로마로 가서 재판을 받고 이제 죽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만 그 배가 출항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유라굴로라고 하는 엄청난 태풍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도저히 구원의 여망이 없어 보이는 현실 앞에서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망연자실하면서 이제 우리는 다 죽었다,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있었습니다. 어떤 한 사람도 소망을 갖지 않고 있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한 사람, 사도 바울은요,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2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와 같이 기도하는 사람은요, 소망을 주는 사람이고 힘을 주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하는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있어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렇지 않다면 기도하는 그 사람의 말을 들어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렇지 않다면 기도하는 그 사람의 말을 들어라. 그와 같이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정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인 것입니다. 혹시 가정 안에서 아내들이 기도 많이 하는 분들입니까? 그런데 그 아내가 기도하면서 남편에게 조언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소리를 잘 귀담아 들으십시오. 거기에 살 길이 있습니다. 죄의 종들이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 말을 잘 들으십시오. 거기에 살 길이 있습니다. 복을 얻는 길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그와 같이 생명력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 지낼수록 나는 살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기도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가정 안에 있다면 그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가정은 반드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은요, 그 가정을 능히 살려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둘이면 더 좋죠. 셋이면 더 강력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괜찮습니다. 내가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나는 하나님의 생명줄과 연결되어져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생명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정 안에 가족 구성원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생명력이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아무리 철저한 불신자 가정에 있을지라도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가족들을 온전히 살려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불신자 가정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하나님을 섬기면서 끝까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기도의 생명줄을 붙잡고 나아가게 되었을 때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로 말미암아서 그 가족들과 친지들을 구원하는 사람들의 일들, 우린 너무나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사역했던 한 교회에 어떤 여자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은요, 그 남편분이 엄청나게 핍박을 했습니다. 교회 나가는 것을 싫어하고 핍박하고 방해했습니다. 무지무지하게 반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집사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주일 예배는 물론이고요, 수요일날, 금요일날 새벽 예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열심히 교회를 섬겨 나아갔습니다. 정말 엄청난 기도가 있었겠죠. 그렇게 하면서 어느 날 저한테 이 여집사님이 전화를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목사님, 지금 남편이 목사님께 좀 물어볼 것이 있다고 합니다. 남편과 좀 통화 좀 한번 해보시겠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순간적으로 좀 쫄았습니다.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평소에 그 아내를 엄청나게 핍박을 하는 그런 남편인데 목회자한테 전화해가지고 좋은 소리 하겠습니까? 그래서 엄청나게 긴장을 딱 하고 있으면서 그래도 평정심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면서 그분과 통화를 하는데 그 남편분이 계속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질문에 제가 최대한 성심성의껏 다 답변을 해드렸고요. 한참 동안 통화를 했는데 끝까지 그 이야기를 다 들어드렸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나중에 이분이 전화를 끊을 때 웃으면서 전화를 끊는 겁니다. 아이고 다행이다 하고 있었어요. 며칠 후에 교회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자 집사님께서 저를 딱 보더니 너무나 기뻐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며칠 전에 저희 애아빠가 목사님과 통화하면서 큰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언젠가 꼭 교회 나와서 목사님께 인사 한번 드리고 싶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사실 그 남편분이 지금 교회를 나오고 있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리고 제가 그 교회를 사임하기까지 그 남편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인사를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렇지만요,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이 여자 집사님은요, 교회에 나오는 것이 이전보다 훨씬 더 자유롭고 편안해지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까지 무엇이 있었습니까?
이 아내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분은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실타래가 풀리듯 계속해서 풀어지면서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들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여인이 그와 똑같은 것이죠. 본문 22절에 말씀합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여러분, 이 여인의 딸은요 흉악한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귀신에게 사로잡혀져 있는데 그 딸이 스스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요, 누구의 기도가 있었습니까? 그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 딸은 그 악한 영으로부터 해방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와 같이 내가 기도하지 못한다면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게 되어질 때 나는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기도하는 사람과 가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기 힘들 때, 내 마음이 무너지고 정말 한숨만 푹푹 쉬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나의 형편을 알고 나에게 다가와서 나를 위해서 친근하게 말해주고 더불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 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나는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내 주변에, 내 가까운 나의 가족들이, 내 주변에 있는 나의 친구들이 내가 기도하지 못할 때 기도해주면 나는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가까이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흔히 그런 이야기를 하죠.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그런데 여러분, 역으로요 부모 기도 이기는 자식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하고 부모가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자식이 이기죠. 사실 부모님이 져주는 겁니다. 자녀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부모님이 그냥 져주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이 져주시는데요, 그 부모님이요 그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그 자녀를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책임질 수 없어요. 내 자녀 내가 다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그 자녀를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부모님만큼 자녀에게 큰 힘이 되는 그런 부모님이 없는 것입니다. 부모 여러분, 여러분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하루에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죄송하지만 저희 어머니 열심히, 저희 아버지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저희 장모님은 하루에 3시간씩 그렇게 기도를 해주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여러분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자녀 여러분들은 부모님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사람이 살아날 수 있다는 것, 여러분들의 기도에 생명력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는 누가 기도해야 됩니까? 멀리 있는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이 교회를 섬기고 다니고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우리 교회를 지키는 것이고 우리 교회를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자녀들이 잘 되고 가족들이 잘 되고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잘 되고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의 기도는 무엇보다도 나를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요 다른 곳에서와는 전혀 다른 태도를 보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지난주였죠.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을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이었습니까? 예수님은 사랑과 긍휼과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다라는 부분을 우리는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모습을 보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그 모습과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 여인이 간절하게 애타는 심정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가나안 여인이 소리를 질렀는데 예수님께서는요 쳐다보지도 않으십니다. 그리고 본문 2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급기야는 본문 26절 말씀처럼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개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의 귀를 의심하게 만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님께서 저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지? 도와달라고 온 사람 앞에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아니 개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시다니. 아니 혹시 예수님이 내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 맞는가? 정말 의심이 되는데? 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에서 결코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요, 이 여인의 요청을 거절하거나 아니면 이 여인에게 수치감과 모멸감을 주기 위해서 이러한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예수님은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이 여인의 내면과 이 여인의 삶을 온전히 새롭게 바꾸고 고쳐 나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 한 번의 순간, 그 한 번의 순간을 통하여서 이 여인의 삶과 내면을 송두리째 바꿔내는 일들을 주님께서 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과정들을 그 여인으로 하여금 통과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단순하게 자기의 딸이 흉악한 귀신에게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것을 고침받기 위해서 찾아왔지만 예수님께서는요, 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실 중요한 것이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냐는 것입니다. 예수님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이방 지역에 계십니다. 본문 21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예수님의 주된 사역지는 가버나움과 게네사렛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예수님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두로와 시돈 지역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홈그라운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어웨이에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낯선 지역 가운데 지금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방 지역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 지역에 있으면서 이방인들이 그렇게 싫어하고 있는 개라고 하는 표현을 쓰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 이방인들의 마음을 막 자극하는 거 아니에요. 약 올리는 것 아닙니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개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말을 듣는 이방인들이 속이 어떻겠습니까? 부글부글 막 끓어오르겠죠. 지금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은 돌에 맞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왜 굳이 그런 말씀까지 하셨던 것일까요? 먼저 우리는 여기서 개라는 표현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과 같은 내용이 담겨져 있는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6절입니다.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여기서 보니까 수로보니게라고 하는 말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수로보니게라고 하는 말은 시리아와 페니키아의 말이 합성되어진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요, 시리아에 살고 있는 페니키아계 여성이었다는 것이고요. 그녀는 헬라 문화권 안에서 지금 생활하고 있는 이방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여인은 헬라어를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헬라어 가운데 개를 지칭하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쿠나리온이라고 하는 단어이고요. 두 번째 단어는 쿠오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먼저 쿠나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엇이냐 하면 요즘 보면 반려견들 키우는 분들 많이 있지요. 가정에서 여러분들도 키우십니까? 그 반려견들 여러분들 어떻게 대우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정말 자식같이 그렇게 사랑스럽게 대우를 하시더라고요. 마치 그러한 반려견들과 같이 주인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고요. 더불어서 주인 곁에서 그렇게 생활하고 있는 그러한 개들, 쿠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쿠오나는 무엇이냐 하면 야생에서 생활하면서 썩은 고기를 먹고 다니는 그런 개들을 일컫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과 대화 중에 나오셨던 단어는 바로 쿠나리온이라고 하는 단어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오해할 만큼의 말씀은 일단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결정적인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처음에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보자마자 무엇이라고 불렀습니까? 무엇이라고 예수님을 부르죠?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표현은 이방인들이 쓰는 표현이 아닙니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주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지칭할 때 썼던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서 자신들을 구원할 진정한 메시아가 태어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다,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태어난 진정한 구원자, 진정한 메시아다, 저분이 그분이다 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만드는 그런 구원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그들이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이방인들과 상관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유대인들이 그렇게 불렀던 거예요. 말하자면 지금 이 여인은요, 어떤 상황입니까? 자기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냥 소문으로만 들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갔더니 예수님이 먹을 것도 막 기적을 베풀어서 주시고 병든 사람 다 고쳐주시더라. 너의 딸 예수님 앞에 가면 고침받을 수 있어. 그런 소문을, 퍼져 있던 소문을 듣고 가서 예수님을 그냥 만난 겁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이 불러주고 있는 그 호칭을 대신해가지고 자기 잘 알지도 못하는데 그냥 가가지고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오게 되면 여러 가지 내가 전에는 알지 못했던 말들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처음 교회에 나오면 낯선 단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낯설더라도요, 좀 어색해도요, 그 말을 우리가 자꾸 따라하게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들을 본받으면서 흉내내면서 그렇게 나아가잖아요. 그럼 그 좋은 것들을 내가 본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하는 습관도 마찬가지예요. 아멘, 제가 중고등부 아이들한테 가르쳐 주었습니다만, 아멘 무슨 뜻입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동의합니다. 나도 같은 마음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요. 내가 그렇게 기도하지 못하지만 어떤 사람이 기도할 때 내가 아멘 하면 그 기도가 나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 나는 동의합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그렇게 될 줄 확실하게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말씀 드릴 때 아멘을 잘 하십시오. 이렇게 말했는데도 안 하잖아요. 사람은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좋은 것은요, 자꾸 내가 훈련하고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저 장로님이 아멘 하시네, 저 권사님이 아멘 하시네, 나도 아멘 해봐야 되겠다. 저분이 이렇게 기도하시네, 나도 이렇게 기도해봐야 되겠다. 저분이 예배할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예배하시네, 나도 그렇게 해봐야 되겠다. 저분이 예배 이초소에 나오는데 일찍부터 나와서 기도하는 삶을 사시네, 나도 좀 일찍 나와서 한번 기도해봐야 되겠다. 여러분, 그것을 본받는 겁니다. 저분이 기도할 때 정말 열심으로 통성으로 기도하네, 열심히 기도하고 있네, 그럼 나도 그렇게 기도해 봐야 되겠다. 내가 전에는 조용히 그냥 소곤소곤 기도했는데 그렇게 한번 기도해 봐야지 하면서 좋은 것을 내 것으로 취하는 겁니다. 그렇게 본받고 나아갈 때 그 좋은 것이 나의 삶 가운데 좋은 것으로 영향력을 미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몰랐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니까 좀 뻘쭘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렇게 불렀더니 복을 받은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알고 부르는 그 예수님이 아니라 정말 나를 만나주시는 그 예수님을 알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들을 통과하면서 딸아이가 흉악한 귀신에게 사로잡혀진 불가항력적인 이 모든 상황들을 통과하면서 이 모든 일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계속 되어지는 거절의 상황들을 통과하면서 급기야는 개라고 이야기를 듣게 되어지는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끼게 되어지는 그 모든 상황들을 통과하면서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알고 부르는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아는 예수님,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의지하는 예수님,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흉내라도 내서 예수님을 찾고 의지하고 기도의 처소에 나아가 주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것이 있습니까? 본받으십시오. 배우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것으로 취하십시오. 그래서 이전에 다른 사람들이 알고 믿는 그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아는 예수님, 내가 믿는 예수님, 나의 예수님,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권세 능력이 무한하신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끄시면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보다 정말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요,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 내가 알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려고 문제에 집중하면서 나왔는데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문제를 바라보지 말라. 나를 바라봐라.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고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 유창하게 하지 못해도 괜찮으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어떻게 기도할 바를 몰라도 괜찮으니까 그 기도의 자리에 계십시오. 오늘 보십시오.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이 여인이 너무나 어색하고 낯설고 처음에는 잘 몰랐지만 유대인들이 부르는 대로 그렇게 예수님을 그냥 불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이 계신 은혜의 장소에 그냥 갔던 것입니다. 가서 그냥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잘 알지는 못했지만 그냥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여인이 바로 그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와 같이 좀 서툴러도요, 기도하면 그 기도가 여러분들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본문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은요, 이 여인의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침받아야 할 부분들이 있다면 고침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여인의 딸 고침받았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더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너는 참으로 믿음이 큰 자다 라고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퀴즈 내볼까요? 그 딸을 먼저 고쳐주신 것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그 여인에게 칭찬한 것이 먼저입니까? 그 여인에게 칭찬한 것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딸아이를 고쳐준 것이 먼저입니까? 성경 본문을 잘 보십시오. 그 여인에게 칭찬한 것이 먼저였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여인은 예수님 앞에 나올 때 1순위가 딸아이를 고침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1순위는 무엇이었습니까? 그 여인의 심령과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의 여인으로 바꾸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 믿음이 생기면 그 딸아이는 고침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오셨는데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1순위로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의 제목이 1순위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심령과 마음을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탈바꿈시켜서 그 모든 문제, 어떠한 문제를 만날지라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1순위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만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변화시키십시오. 이전의 믿음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문제를 만날지라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 어려움에 놓일지라도 능히 그 어려움을 이겨내며 여러분 스스로를 변화시키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바꾸고 그 사람들을 살려내는 진정한 큰 믿음의 사람들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과 현실을 바라보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잘 못하더라도 흉내라도 내어서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흉내라도 내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주님이 원하시는 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생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 속에 있는 하나님 주시는 믿음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나에게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큰 믿음을 가진 자다. 너는 큰 믿음을 가진 자다. 너는 큰 믿음을 가진 자다. 하나님이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저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문제를 만날지라도 다 해결받게 하여 주시고 나만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살려낼 수 있는 큰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